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그 뒤로 267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 그 보혈 흘려주셔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길을 향해 가는 저희들의 걸음이지만 저희가 참 많이 어리석고 부족하여 주의 뜻을 거스려 행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그럴 때라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이제 4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941년 12월 7일 350세대의 일본 비행기들이 미국의
하와이 그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 2차 대전의 선전포고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기습 공격은 7시 50분경에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근데 바로 이날 아침 7시에 이미 레이더실에 근무하는 이 2명의 미군 병사가 레이더망에 나타나는 검은 점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비행 물체가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점들은 점점 밝아져서 스크린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은 일요일이었으므로 그 상황 접수를 젊은 중이 혼자서 하게 됩니다. 그때만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했어도 괜찮았는데, 그 중위는 그 비행기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뜬 미국의 비행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본부에 송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0분이 지나고 난 뒤에 진주만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8척의 거대한 군함들이 박살이 나서 침몰하고 6개의 비행장이 파괴가 되고 진주만의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조각조각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삽시간에 무려 2,400여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레이더는 군에서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미리 경고해주는 기계가 바로 이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대처를 잘했더라면 오히려 미국 함대는 이 일본군을 초전에 박살 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젊은 중위의 그 경솔한 판단이 미국군에게 너무나 큰 수치와 대참사를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시도 그런 어리석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경고적 말씀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교훈하셨어도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결국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가장 맹인, 가장 못 듣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한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같은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주님의 종인데, 내가 이래봬도 주님의 사자인데,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이 어리석은 착각이 잘 듣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참 죄송한데, 예? 말씀을 잘 깨닫고 이 깨닫는 경고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믿음 갖기 시작한 사람들은 잘 깨달아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회개도 잘해요. 순종도 잘해요. 근데 뭘 좀 안답시고, 예? 내가 이래봬도 소리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 없어요. 저건 나도 아는 얘기하고 있네. 또 저 얘기야. 이러면서 오늘 19절에 주시는 이 경고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첨단의 장비를 가졌어도 경고가 무시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의해 능력 있는 선지자들의 수많은 경고적 예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경청하여 듣지 아니하면, 그 주어진 경고적 가르침에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면 이게 모두가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혜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레이더가 주는 경고적 사인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맘대로 그릇 판단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는 큰 코 다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고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그 이하 아주 짤막한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 질문은 뭐예요? 자기들은 맹인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은 지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보아야 할 빛 예수를 보지 못하고 어둠의 세상 지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보고 지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착각하지 말아라. 제대로 봐라. 제대로 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만 제대로 들었어도, 그때만 제대로 예수를 보았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의 큰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소위 안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 선비 한 사람이 강원도 어느 심산 유곡을 지나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저녁 내 헤매다가 밤이 깊어서야 등잔불 깜빡이는 한 오두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얻어 묵게 되는데 그 집 뭐 강원도 시골 인심이니까 얼마나 인심이 후하겠어요.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을 하고 또 아침이 되자 이리이리 가야 헤매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하는 길 안내까지 잘 해줍니다. 그래 이 선비가 이제 감사한 마음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며 아끼는 그 붓 한 자루를 선물하고 떠납니다. 이것은 제가 아끼는 건데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가려 합니다. 손님이 주는 거니까 웃는 낯으로 기쁘게 받았어요. 받아놓고는 고민인 거예요. 왜? 거기는 글을 모르는 동네다 보니까 이게 뭐에 쓰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바닥 한가운데 놓고 이리로도 보고 저리도 보고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붓을 들고 그 동네에서 제일 유식하다는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노인이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위험 있게 이 붓을 건네받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붓을 훑어보던 이 노인은 이내 입맛을 다시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노릇이구나.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도대체 어찌할 셈이냐. 이거는 뭐냐면 8월 보름 추석 때 송편을 찍어 먹는 털송곳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오두막의 아저씨는 아마 그러고 깨닫고 가가지고 그의 8월 추석이 되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것을 열심히 찍어 먹으려고 해도 찍혀지지 않는 털송곳을 가지고 고생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참으로 문제는 뭡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이 자기 기만, 이 자기 착각,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요즘엔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인터넷 보고 어설프게 안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말하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러므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들에게까지 그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잘못 가르쳐서 함께 구덩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소경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난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참 가관이에요. 안타깝게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만연하면 양심의 소리에도 둔해지고 또 어설프게 아는 지식은 영적 교만을 부추겨서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거부합니다. 또 대충 들어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집중해서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듣고 행하니까 자꾸 실수나 어리석음을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5장 16절에도 보면 거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함으로 나중에 결국 불과 몇 장 안 지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거든요. 결국 욥이 자기는 많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줌으로 인해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 안 그랬으면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식 없는 말로 감히 욥을 권면하고 뭐 어쩐다고 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될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대가 아닐까.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던 그 시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보는 자들로 소경 맹인되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오늘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달아 변화할 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늘상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세대를 향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저와 함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십시다. 귀도 좀 열고 눈도 좀 열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언제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적 말씀에 잘 반응함으로 하여 우리에게는 심판으로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결실해 가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또 유익된 미래를 여는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왕에 깨어서 주님 앞에 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 싸우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레이더가 잘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가슴을 치는 회개이든지 결단하는 간절함이든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이 찔리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다 생각하며 회개하고 변화받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하다 여기며 이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여 올바른 신앙의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이 그 주변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부족한 종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게 되는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곧 교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의 변화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쏟아 놓으셨는데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건강하게 주 안에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건강한 신앙 인생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